할렐루야.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매 순간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모습은 왠지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가 지금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자신을 공정하게 재판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들은 지방 장관들이 어떤 판결을 했을 때 그 재판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는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이런 법적 권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지 세상 법정의 재판을 받겠다고, 또 로마 황제에게 지금 판단을 받겠다고 그렇게 요청하는 이 모든 과정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런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아주 지체 없이 가이사의 자리에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항소하고 있고, 또 그 항소는 즉각 받아들여집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국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말입니다. 국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를 비추어 주시고 비를 주시고 맑은 공기와 경작할 토지를 주시는 것처럼 국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무정부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국가를 세워주시고 또 통치할 정치가들을 세우시며 그들에게 권력을 주셔서 국민을 다스리고 보호하며 돕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충성해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어떤 이단 종파들은 국가를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국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국가가 주는 혜택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때에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때, 첫째는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신체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지금 폭도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습격해서 죽이려고 모의하고는 베스도 총독을, 새로 부임한 로마 이 베스도 총독을 회유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열려고 하는 이 베스도 총독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거부하고 즉각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합니다. 11절에 보면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의 신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의 터전, 그리고 우리 재산이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아주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현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놈이 기도하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그 사람이 그냥 죽는다든지, 막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갑자기 어디에서 아주 힘이 센 그런 군인들이 나타나서 악한 사람들을 물리쳐 준다든지, 이렇게 뭔가 좀 초자연적인 뭔가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특별하고 기이한 현상이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먹을거리를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고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라는 조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국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국가는 공적인 권력을 가지고 악한 자들의 악행을 징벌하고 선량한 백성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이 국가 권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는 하나님께서 국가 권력을 만드신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 모든 국가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국가의 권력자를 세우는 이유를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 권력은요, 심판과 처벌의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국가 권력자들에게 그런 칼을 손에 쥐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3장 국가 공직자에 대한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위정자를 자기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백성들 위에 세우시는데, 그들을 세우는 목적은 선을 권장하고 악을 벌하시기 위해서이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은 칼의 권세를 그에게 주셨으며, 심지어 공직자는 필요한 경우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고난도 갖는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국가의 권력,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그 권력의 칼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잘 돌볼 때 국민들 모두가 다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명확한 것입니다. 국가의 위정자들이 이렇게 제대로 나라를 잘 통치할 때 우리가 단정하고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3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전을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갑자기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경찰의 도움을, 국가 기관인 경찰의 도움을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안전이 침해되는 그런 응급 상황이 발생되면 119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병들면 국가가 우리를 좀 더 잘 치료할 수 있도록 만든 의료보험공단의 도움도 받는 것이고요. 근로자들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근로복지공단의 도움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 없거나 장애가 생겨 소득이 없을 때는 국민연금공단의 도움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돌봐줄 가족도 없고 또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사람들은 보건복지부가 선별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사상위 계층으로 나누어서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합니다. 이런 국가기관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에이,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는데 무슨 국가의 도움이 뭐가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이 국가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국가기관을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내는 세금으로 이 국가기관들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하고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법률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바울에게 지금 피해를 입힙니다. 바울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바울이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들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미워서, 그래서 지금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대응합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우리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법률적인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참아야 돼. 상대가 우리를 고소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무조건 그냥 참으면 돼. 아닙니다, 여러분. 각급 법원들은 이런 일을 당할 때 공정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때 경제적으로 이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무료로 소송을 지원해주는 법률구조공단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런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조국 대한민국이 탄탄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행복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좋은 체계를 지금 만들어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도움을 받아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고, 이런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때 두 번째는 중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을 때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요, 서로 놀다가 우리 다 마찬가지, 어릴 때 서로 놀다가 보면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무조건 싸우기만 하면 부모들이 덮어놓고 경찰에 신고부터 한다고 합니다. 상습적으로 특정 학생을 왕따시키고, 물론 집단적인 폭력이 행사되었다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교사가 개입을 하고 어른이 중재를 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까지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지나쳐 보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걸핏하면 법으로 해결하자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발병에 걸려서요. 무슨 일이든지 내용 증명을 떼서 보내고 고소장을 접수시키고,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은 소송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서양은 사사건건 소송을 제기하고 그래서 정말 천문학적인 배상을 청구하는 재판들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아직은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교인들이 법적인 다툼을 하게 되면, 교회가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급적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이런 문제까지 해결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충분하게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세상 법정에 다투는 것에 대해 책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절 6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야.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끼리의 갈등, 교회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굳이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서 그 문제를 노출시키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이기보다는 내부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내부로 교회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런 본문들을 보면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성도들끼리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세상 법정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송도 하게 되고 또 세상 법원의 판단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은요, 사실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기 전에 2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벨리스 총독이 자신의 무죄를 알기에, 전임자였던 벨리스 총독이 바울의 무죄를 알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이 무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면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또 상대를 이해시켜 보려고 지금 부단히 바울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진전이 없었을 때 바울은 과감하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항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노력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합의금을 받아들 목적으로, 혹은 상대가 자기를 법적으로 이길 수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막무가내로 소송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일입니다. 또한 적개심을 가지고 복수하겠다는 마음의 감정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보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화해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중재가 되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가 결국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재를 위한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절대로 남용해서는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는 국가의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때는 국가 권력자들이 연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지금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등장하는 이 재판관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다 연약해 보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의욕을 가지고 지금 바울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바울이 죄 없다는 것을 확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요, 베스도 총독은요, 바울의 문제를 이용합니다. 베스도 총독은 과거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서 신문을 받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걸 통해서 둘의 관계가 가까워졌던 것처럼, 똑같이 이 로마 총독인 베스도가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에게 바울을 신문하게 함으로써 로마 총독과 유대의 왕 사이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재판이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베스도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베스도의 요청으로 바울을 신문하게 된 이 헤롯 아그리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인데요, 여러분, 이 집안 진짜 복음의 원수고 기독교의 적이라고 말해도 심하지 않는 그런 집안입니다. 아그리빠 왕의 증조부가 누굽니까?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 아이를 학살했던 헤롯 대왕이 이 아그리빠 왕의 증조 할아버지고요, 아그리빠 왕의 조부는요, 세례 요한의 목을 뱄습니다. 아그리빠 왕의 부친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자인데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교만하다가 벌레에 먹혀서 죽었던 인물이 바로 그의 이 아그리빠 왕의 부친 헤롯입니다. 여러분, 아그리빠는 지금 그런 집안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재판석상에 아그리빠는 자신의 여동생 버니게를 데리고 나왔는데요, 역사 자료를 보면 아그리빠는 방탕하고 음란하고 이 친동생인 버니게와 더불어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것으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그리빠 왕 버니게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라 할 것입니다. 믿음이 가지 않는, 도저히 나의 재판을 맡길 수 없는 그런 부족한 권력자들입니다. 더군다나 충격적인 것은 바울이 지금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는데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바로 악명 높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기독교를 최초로 핍박했던, 그리고 폭군 중에 폭군이었던 왕이 바로 이 네로 황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사람에게 자신을 변호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재판을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가 국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도무지 그 사람들이, 관계자들이 믿을 수 없고 도무지 지도자들이 믿음이 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바울은 적법한 법적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해결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베스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 성도들이 그 총독 관저 앞에서 지금 데모를 한다거나, 혹은 바울을 몰래 가이사랴에서 탈출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권력자들 앞에서 시종일관 깍듯이 예의를 지키면서 합법적인 법 절차에 따라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이 연약하더라도, 권력자들이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그 권력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국가를 위한 국민의 본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31장은 교회의 공식적인 모임, 그것이 총회든 노회든 재직회든 간에요, 이런 공식적인 모임을 통해서 국가의 정치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31장 4절에 보면 대회와 공의회는 교회적 사안만을 다루어야 한다. 비상시국에 겸허한 청원이나 국가 공직자의 요청을 받아 양심상 행하는 조언 외에는
국가와 연관된 시민적 사안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여러분 이 17세기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질 때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지난 2000년 기도 역사를 살펴보면서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들을 다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내린 결론입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국가와 관계된 그런 사안에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교회가 공식적인 시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교회가 공식적인 시위에 참여토록 교인들을 동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치적인 여러분들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극기 집회에 가든 촛불 집회에 가건 그건 여러분들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런 문제에 공식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종합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분명히 이 점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폭군 중에 폭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7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17절에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이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공경할 만한 그런 훌륭한 부모인가를 살펴본 후에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건 어떤 경우에도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권력에 대해서도 우리는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일체의 국가와 정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제 개인의 입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정치적인 의견을 제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직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물론 국가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요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요구할 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국가 권력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국가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국가기관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그 권력자들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기꺼이 국가에 협력해야 되고 특히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너무 마땅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강복 74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로운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국민을 잘 보호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국가 권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나라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고 국가로부터 충분한 혜택을 받아 누리면서 이 조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사실 우리가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옳은 일인가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국가가 잘못하는 것 같을 때 교회가 그냥 있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정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17세기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나라의 정치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교회가 개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정치 활동은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국민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